일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 일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갑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거리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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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3절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너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더욱더 뜨겁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지금 앞에 있는 상황이 정말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나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하여 듣는 저희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2월달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석한 인원 전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단기 선교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내는 자녀로 키워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을까요? 126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잠깐만요. 말씀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인데 126편 5절과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아직 아빠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사람이 사실 제일 먼저 태어나서 하는 건 우는 겁니다.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어쨌든 행하는 것은 바로 우는 것과 또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생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아픔을 때때로 웃기도 하고 또 감동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또 감동하면서 흐르는 눈물도 있고 억울해서 우는 눈물도 있고 또한 때로는 외로워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내가 마지막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울기도 합니다. 내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또 같이 함께했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울어줍니다. 이처럼 가만히 살펴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은 세상에 났는데 눈물을 흘리며 살다가 눈물 속의 삶을 마감하게 되고 또한 내 눈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눈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만날 때가 종종 있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사람을 향해서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다움의 요소를 어찌 보면 약간은 상실한 것처럼, 감정이 메마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표현들을 곧잘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향해서 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악어의 눈물입니다. 그렇죠? 악어가 이렇게 보면 먹이를 씹으면서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한 것이 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슬픔을 위선적으로 슬퍼할 때 보여지는 그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또 곧잘 이 정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또 모습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눈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다양한 감정과 또한 삶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겠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역설적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배경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황폐화된 땅만 존재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와보니까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황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별로 이스라엘의 좋은 모습보다는 황폐하고 척박한 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냐 하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은 어찌 보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었고 바벨론 포로의 그 기간이 다시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올지조차 생각해 볼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때가 차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척박한 땅에서 하나하나를 일구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하나하나 일군다라고 하는 것을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모든 열방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암담하지만 현실은 비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씨를 뿌릴 때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에는 이론과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사실이고 이론이지만 어떤 것은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론은 뭐고 가설은 뭐고 법칙은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겁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용어에서 사용을 할 때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연필을 떨어뜨리면 그것은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완전하게 과학자들 부정할 수 없는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 이것을 과학에서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검증된 그런 참, 그것을 이야기할 때 바로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설은 무엇입니까? 가설은 연필이 떨어지는 건 연필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어떤 명제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명제를 만들어 놓고 관찰된 바를 테스트하면서 아, 이게 정말 맞구나, 이게 정말 틀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려내는 거예요. 그거를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이 이야기했고 가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론은 뭡니까? 왜 어떤 것은 이론,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성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만유인력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학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조는 사람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과 가설과 또한 법칙과 이론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과학은 분류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론은 뭘까요? 이론은 이런 겁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C 공간의 커브를 일으키고 중력은 C 공간의 확률에 의해 생긴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체의 질량이 우주를 왜곡시키고 질량이 클수록 왜곡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론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법칙은 뭡니까? 법칙은
자연계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수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찌 보면 거짓, 잘못됨은 없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설명되어진 것, 이거를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사실, 이론, 가설, 법칙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뀌어지지 않는 법칙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설은 바뀔 수 있고 이론은 어찌 보면 뭐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많은 모습들은 지금을 대하면서 세상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조류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은 절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절대 진리인 성경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인간 삶에, 인생의 삶 가운데 중요한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러 가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거두게 되는 그날 기쁨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수고스럽지만 내 정열과 내 헌신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드리는 이 젊음의 때라고 보여지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어렵게만 보여지고 과연 내가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도 하면서 참 마음을 심란하게 할 때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맞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청년부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때때로 의문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인간 삶 알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서가 다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반드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법칙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울면서 아파하면서 가슴에 통곡하면서 이 시간이 맞느냐,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과연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안타까움의 시간처럼 보여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반드시 결산하고 반드시 심판하게 될, 반드시 그 심판에 대한 결과를 보상받게 될 그날이 온다라고, 기쁨으로 우리가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들지만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위기에 우리가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를 심고 우리의 시간을 심고 우리의 헌신을 심고 우리의 열심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쉽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일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을 좋아하고요. 사람이 쉽고 편하게 보여지는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관심이 많이 쏠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림을 그려가면서 잘했다, 정말 멋지다, 이런 칭찬들을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열심을 생각하지 않고 칭찬만 듣기를 원하는, 기쁨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늘의 법칙을 믿고 우리는 부지런히 내게 맡겨진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을 주고 있냐 하면, 눈물을 흘릴 때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 이 문장, 이 단어가 성경을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되 항상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고 내일은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좀 수고스럽지만 오늘 가진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마음으로 내일도, 또 내일 이후에 모레도 계속해서 이득이 될 때는 열심히 하다가 손해를 보일 때는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나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이, 그러한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뿌림이 없으면 거둠이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뿌림이 없으면 거둠의 법칙도 없고요. 씨앗을 뿌려본 사람은 이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수고스럽고 지금 때때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울더라도 기꺼이 씨를 뿌리면서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단을 거둘 그 날을 소망하며 미래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믿음의 권면은요, 울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는 수고를 절대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의 수고를 절대 멈추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든다라고 하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비범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탁월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시간의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그리고 물론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니, 사람마다 센스가 다르고, 사람마다 따라가는 삶의 속도가 다르니 분명히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 방향만 맞는다면, 천천히 달려가면 약속의 면류관을 어느 정도, 그리고 약속에 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 좋아하시죠? 저만 좀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이 노르웨이의 숲, 이런 거 여러분 잘 안 읽나요? 하루키, 고개를, 요셉이가 너무 고개를 심하게 끄덕여줘 갖고 할 말을 잠깐 잃었는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노르웨이 숲은 제가 참 감명 있게 본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 꾸준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설 한 편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설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하루키의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정말 꾸준함이 탁월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앉아 있으면 졸고 싶고 또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꾸준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행에 옮기고 싶다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대함을 다 버려버려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목표들을 설정했을 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끈기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계획을 할 때 스스로에게 대해서 너무나 면죄부를 많이 두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싶으면 들 먹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을 거고 끊임없이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면죄부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핑계거리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을 원하고 탁월함을 만들어내길 원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자기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 대한 관대함을 버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이 일을 꼭 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더라도 절대 오늘의 수고를 멈추지 마십시오. 탁월함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갈고 있는 그 토끼를 끊임없이 가시고 연마하십시오. 그 꾸준함이 탁월함을 이길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한국 시 부분 1위를 차지했던 시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한 번은 시처럼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시집을 제가 받았고 거기에 이 양광모라고 하는 시인이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푸르른 날은 푸르게 살고 흐린 날은 힘껏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꾸준함을 탁월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그렇게 삶이 녹록지 않고 인생의 이 장애물들이 오늘은 있고 내일은 내일은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장애물을 겪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냅니다.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마치 터널을 들어간 사람처럼 두렵고 힘이 들 때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이라도 부지런히 눈물을 흘리면서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멈추지 않음을 통해서 탁월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그 터널을 지나가야 우리의 삶에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널이 이제는 더 이상 터널이 아니라 하나의 굴이 되어버리면 멈추어 섰을 때 그곳이 터널이 굴이 되어버리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감옥과 같은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러기에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지금 암흑이고 터널일지라도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탁월함이 바로 저 고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걸음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은